공사에서 12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12장 구약 36쪽에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로 12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완성하여 진에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10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물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의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거기서 이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름을 부르시다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만 그 뒤에 오늘 문제를 보면 문제 1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1번 이런 문제예요. 기도할 때 가로로 채워 놓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계획을 네? 계획을 이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을 채워 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계획 그러면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계획한 걸 갖고 기도하면 자꾸 응답은 어느 쪽으로 가요? 내가 계획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걸 기도할 때 내 계획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한 것이 누군가? 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한테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나를 이겨야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늠한 여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나는 정말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정도 엄청난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밖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내가 누군가 뭘 해줬으면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줬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잘 때까지 뭘로 채워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기적이에요. 야, 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야. 오늘도 기적의 하루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일상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다? 말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말하는데 이 말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하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이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아멘. 된다, 할 수 있어, 좋아져. 이게 이 기적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자. 그것이 기적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14장 그리고 야곱은 12장, 근데 이삭은 딱 한 장밖에 기록되지 않다. 왜냐하면 이삭은 보통 사람이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이삭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반복은 반복은 암기의 암기의 지름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뭐요? 즉각, 즉각, 또 완전, 완전, 그다음에 끝까지. 끝까지. 아멘.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돌아서 못하게 말게요. 아멘. 아이 다음부터 내일부터 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사단이 중간에 껴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하면 즉각 순종이 옮길 때에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봐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어서 했습니다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포옹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그래,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주간 지나가서 한 주간 내에 그 사람이 내 눈에 뜨지 않으면 내가 혹시 까먹고 미뤄서 그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때가 오면 그 사람한테 차라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순종.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아니면 뭐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즉각 순종해야지. 뒤로 절대로 미루지 말아라. 완전 순종.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고가 아니라 완전 내가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들리면 뭐요? 완전하게 골라서 하지 말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이지만 탁월한 삶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끝까지. 우리가 하다 보면 중간에 지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반드시 뭐가 오냐?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차고 일어날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가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정말 또 올라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준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오락에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에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게 우리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 그릇인데 이게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여호와 이레가 이를 쏟아지는데, 이만큼 하다가 문제가 생기든지 힘들고 아니면 그렇다고 다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때가 다 됐어. 그동안 열심히 했어. 잘 참았어. 근데 때가 다 됐는데 꼭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아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뭐요? 마지막 고비예요. 그걸 넘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보통 사람이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작년에 된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날이 저물며 밖에 나가서 묵상을 할 때에 약대가 눈에 보이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삭은 아침에만 아니라 저녁 하루도 뭐요? 경건으로 정리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정말 나를 점검하지만 마지막도 뭐요? 경건을 끝났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없는가?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는가? 즉 점검해보는 그런 경건의 훈련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신앙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요? 늘 경건하게 사는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보통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삭의 신앙의 경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뭘 사랑해요? 자식. 내 아들 사랑하죠. 근데 돈 사랑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사랑. 근데 사실은 돈보다 누굴 더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돈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분이 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아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주셔요. 아멘. 정말 이해하신 분이에요. 상상도 못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 더 좋아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물질, 명예보다 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명예 중요하죠. 근데 명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요. 세 번째, 정말 내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내 목숨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놓겠습니다. 아멘. 근데 차마 못 들은 이유가 왜 못하냐면 정말 주님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 우리 목숨 그렇게 달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너 목숨 드리고 싶어요. 드릴 만큼 사랑해야 돼. 그래도 그래 알았다. 네 목숨 내놔라. 너 어디 가서 숨겨라.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을 믿습니다. 한 경상도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완전 우상이 심하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지나가도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시골에서는 소위 그 옛날에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화장실에만 불나도 동네 사람들이 뭐요? 양동이야 물 떠와서 불을 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 불이 났어요. 교회가 불이 났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양동이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불을 나는데 불을 끄야 될 거 어떡하다 그러다가 딱 목사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거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요 소위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불 받아라! 그랬어요. 무슨 불? 성령의 불 받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불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야 싶어 나와보니까 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무식지에 가서 물동이 들고 와서 뭐요? 불을 끈 거야.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물등을 들고 와서 교회 불 끈 사람 중에서 몇몇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말은 목사 보고도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고 해요. 왜? 성령의 뜨거움이 없이는 뭐든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뭐죠 하고 싶죠. 이 가슴이 뜨거운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결국 불을 받아야 내 가슴에 주님이 와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 받으세요. 아멘. 불 받으세요. 지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불 받아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뭐 먹었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1900년도에도 성령의 불 받아야 되고 2000년도에도 성령의 불 받아야 되고 2020년도, 26년도에도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네. 불 받아라! 이게요, 아이고 목사님 촌스러운 게 아니라 생명 같은 겁니다. 아멘. 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의 경건은 단편적인 경건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경건한 자였어요. 제가 목회자로서요,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아름답기조차도 하고 때로는 목사로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오늘 오예배 같은 경우 목사님 오늘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오예배 드리고 가야지. 안 잡아요. 예, 그러세요. 왜냐면 정말로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뜨거움이 있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뜨거움이 있으면 가라고 해도 안 가. 아멘. 근데 이 위에 가려고 마음먹은 거 잡을 관절성 뭐 하겠어요? 이건 딴 생각뿐인데. 아, 정말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 마음에 우러나서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도 감동하실 것 같고 저도 그것을 볼 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줬어요. 맛있어요, 만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막 쏟아지는데 딱 하루치만 거두래요. 아니 매일 아침 나가서 하루치 거두니 가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는 어때요? 그러면 좀 덜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 다니는데 너무 무거울까 봐 그랬을까? 딱 하루에 하루치만 거두래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루에 이틀치, 3일치를 거둬놓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이틀치, 3일치가 다 뭐요? 썩어버리고 변세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경건은 오늘 필요한 것이지 오늘 경건을 내일까지 우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건했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오늘 만나가 필요하고 내일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경건은 오늘 필요하고 내일 경건은 내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매일매일 만나 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에 뜨거움으로 그냥 살아가려고 해요. 야, 내가 그래도 왕년에 40을 금식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고 내가 얼마나 잘 왕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은 울겨먹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 거로 끝났어요. 아멘. 오늘 만나면 오늘 만나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경건은 오늘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제발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제 걸로 오늘 울겨먹지 말고 어제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오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는 많이 했더라도 오늘 거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이 매일매일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뜨거운 거,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변색되고 냄새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왕년에 이거 다 없어요. 특히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왕년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왕년에 그래도 얼마나 잘 나갔는데 왕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제발 울겨먹지 마세요. 어제 거 오늘 울겨먹지 말자고요. 오늘 필요한 거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딱 오래 안 해도 좋아. 한마디라도 좋아. 그냥 오늘 필요한 만큼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책임져 주세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나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오늘 필요한 만큼의 기도, 오늘의 필요한 만큼의 경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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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시 명품 시 내일 있죠. 신학당. 시 명품 시라니까 잘 모르니까 샤넬 있죠. 샤넬 명품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샤넬 한국 사장님이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커오면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학원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하루에 반드시 2가지는 체크했다. 너 성경 읽었냐? 오늘 2장이 간절 성경 읽었느냐? 너 오늘 기도했느냐? 이 2가지만은 매일매일 체크를 했다. 그런데 지금 내 자녀들은 그렇게 과외도 안 다니고 무슨 뭘도 안 했지만은 남 못지않게 좋은 대학 나와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도와 말씀이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살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지죠. 살아서 내 인생 내가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살라고 발버둥 치면 내 인생은 한계가 있으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실 인생,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 좋아. 근데 그거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 은총 인생, 돛담배야 바람 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루 시작하면서 하루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는 기임대로 뜻대로 살았는가? 내가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통 사람이었던 이삭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무슨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 말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나이 40세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했는데 60대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늦게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몇 세 때? 100세 때 얻었어요.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아이를 늦게 갖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이삭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후손을 이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절반에 10년을 못 기다려서 누가 하라를 얻어서 이스마엘의 이북 형제를 낳았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때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도 10년을 못 참고 하나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봤지만 이삭은 그러지 아니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도 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이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번개가 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프나 한결같이 이삭은 무엇으로 살아갔느냐?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모든 문제를 이삭은 뭘로 해결했느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삭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그는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 엄청나게 와요. 어려움 엄청나게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그리고 마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보고 해결하려고 유혹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이삭이요, 정말 탁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탁월한 게 뭐냐? 이삭은 우물을 잘 팠어. 지금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도 기릅니다. 이게 생명사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우물 하나 가질까 말까 했어.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뭐요? 우물이 나왔어요. 우물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것은. 이삭이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잘 되기 위해서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삭이 물려받았던 우물을 뭐요? 메워버렸어요. 메워버리자 그리고 그것을 뭐요? 이삭을 해치고자 했어요. 또한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더니 그랄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이 뭐요? 이삭 목자들이 판 그 우물도 우리 거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주고 뭐요? 양보하고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는가? 약해서 그냥 양보했는가? 아니요. 창세기 보세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보다 강하고 많으니 우리를 떠나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이삭의 군대가 그랄 왕의 아비멜렉 왕의 군대의 목자보다 뭐요?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줘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성황교회 곽선임 목사님이라 계셨어요. 오늘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와 여대에 사랑은 어떻게 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러 갔어요. 특강을 잘 마쳤어요. 내가 특강을 잘 마쳤는데
한 자매가 손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총각이라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지금 여러분이 총각이라면, 여러분이 처녀라면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곽석일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수용성이 좋은 여자하고요. 수용성이 좋은 여자. 왜 바다를 없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뭐예요? 수용성이 좋은 여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고래서 안 되고 안 되기가 아니라 다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남달리 우물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회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수확을 얻고 가서 우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왔더라.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순종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며 받아들였던 이 이삭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그냥 원래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축복하셔서 우물을 파는 것보다 물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수용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싫은 것도 때로는 뭐요? 받아들입시다. 결혼합시다. 타고난 살면서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평, 다 받아들이는 게 화평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샬롬 그래요. 근데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이, 성경 사상이에요.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러는데 이 샬롬은 누구와의 화평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자신의 영적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었어요? 내가 뭔가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뭐요? 행복해야 돼요. 나는 좋은데 그것을 시기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다 사람이 왜 성공을 못하나 했더니 중간에 참지 못해서 못하겠네. 참을 만큼 참았잖아. 참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질투도 미움도 시기도 참아낸 사람이었다. 인내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참읍시다. 좀 속상하고 좀 괴롭고 좀 아파도 자 인내합시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결심은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한 사람은 결심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는가 아니면 옮기지 못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그런 결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어느 누구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불어 화목하고 더불어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내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 12장 8절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4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합니다. 우리 평범하잖아요. 저도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평범하지만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늘 아침 저녁으로 경건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이지만 탁월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보통 사람이에요.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젠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게 주옵시고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탁월한 삶을 사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세요. 정말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여 주옵시고 경건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해결 모든 방법을 믿음으로 해결해 달라고 주여 한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날에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고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해결할 때에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이상을 백배나 축복하고 하나님이여 우물만을 매일매일 나오던 것처럼 탁월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어떤 문제이든지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결단하고 사모니 이제 남다른 탁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